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문경 시민 성도들을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각종 바이러스도 지켜주시고 소유철 담임 목사님 성대 결절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 국무위원 300만 공직자와 입법, 사법, 행정기관을 정의롭게 하소서. 그리고 봉교회 출신 선교사님, 목사님, 전도사님의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문경 성도 코로나19 질병과 소유철 목사님 성대 결절 치료를 위해서 큰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문경교회 시민교회 성도들을 코로나 바이러스와 질병과 사고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으로부터 환난과 불안에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내적 평화를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소유철 목사님 성대 결절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다. 아버지 성령님 그 목을 어루만져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수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국회의원, 국무위원 300만 공직자, 입법, 사법, 행정기관을 위해서 정의롭게 하더라고 큰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공무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행정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는 정부로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게 하시고 선교 한국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선교 한국이 되어 열방을 섬기는 이 민족이 되도록 이 나라 국가가 바로 서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이데올로기 아버지 주사파가 이 정부에 들어서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부가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본교회 출신 선교사님,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목회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문경시민교회 출신 선교사님과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힘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은혜의 샘물이 터져나오고 생수의 강의 은혜가 마음 촉촉히 적시며 치료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로 은혜로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삼손의 착각입니다. 삼손의 착각. 다들 삼손 잘 아시죠? 들릴라의 유혹에 빠졌던 힘센 장수.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과 16장 20절의 말씀 두 부분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신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신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서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사기 16장 20절 말씀도 있습니다. 들릴라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치니라 하니 삼손이 짐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셨던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삼손이라는 사람처럼 힘센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 15장에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만큼 힘센 장수였습니다. 또한 삼손만큼 적과의 대화에서 지략이 뛰어났던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 14장은 삼손의 불결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결혼 잔치 기간 동안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수수께끼 내기를 하게 되고 아내의 배반을 내기에 지게 되자 삼손은 아스글론에 내려가게 돼서 그곳 사람 30명을 죽이고 노력해서 내기에 진 옷을 갖고 아내를 버려두고 부모의 집으로 올라가게 버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이 풀지 못할 정도로 삼손은 지략에도 뛰어났던 장수입니다. 여러분, 장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지략이요. 또 하나는요? 힘이지요. 힘도 중요하고 지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두 가지를 갖춘 장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러한 자신의 능력을 갖추고 수많은 블레셋을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삼손은 참 대단한 인물임을 보게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오직 나의 힘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약의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오직 한 사람을 통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3장 5절을 보면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이니라부터 하나님께서 버려진 나시린이 되므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삼손이라 한 사람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수태고지를 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아이를 뵀을 때 성령께서 수태고지를 한 경우가 3번 있거든요. 어디 부분인지 아세요? 삼손, 신약에 2번 나와요. 세례 요한, 또 한 번 맞습니다. 삼손, 세례 요한, 예수님, 이 3번이 수태고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나시리를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말씀하는 4절은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신인으로 예정되어 약속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그 근처에 철병거를 가진 최강의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소국입니다. 어느 정도 약소국이었냐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대항해 싸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보통 쓰는 수법이 이스라엘을 국박합니다. 너희들이 잡아내라.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삼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무거워서 삼손에게 가서 제발 잡혀주라. 블레셋에 끌려가 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구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대적하는 말을 듣고 자기를 구원자를 결박해서 대적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때만의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절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인들의 상태는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을 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냈는데도 그 사람조차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허망한 처지라는 것을 삼손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처지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삼손을 택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를 택해서 블레셋에 대적케 하셨습니다. 블레셋이 군박할 때 오로지 혼자 나타나서 자기 백성들을 구하고 블레셋 수십 명 수백 명을 때려 눕힙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찮고 괴로운 것이 뭐냐면 오히려 싸울 마음조차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거부합니다. 그것이 바로 삼손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삼손을 통해서 결국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한 분만을 통해 오직 그분만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삼손을 통해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삼손의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만 하면 뭔가 꺼림직합니다. 삼손은 양쪽 극의 극치를 달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난잡하고 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쓰셨을까? 사실 삼손이 여자 문제로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블레셋 여자를 얻으려고 갔다가 문제를 만들고 온갖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기 어려움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수십 명을 물리치고 수백 명을 물리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이것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13장에서 16장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분명히 삼손은 잘못됐고 자기 죄악 중에 있는데도 왜 하나님은 삼손을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래야만 능력을 주신다. 우리가 먼저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얘기 보통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자기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는커녕 더 더럽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정반대의 일이 삼손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쓰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깨끗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그들도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죄인도 쓰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착각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비록 시골 교회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안 믿는 이웃분들이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주일학교에 일을 할 때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디서든지 일을 하면 성도님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또 특별히 어떤 일을 할 때
여러 사회 봉사팀을 일하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면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분들이 바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같은 분들일 것입니다.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우리의 설교를 듣고 더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부흥 집회를 가면 더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삼손도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거기서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많은 일을 이루시고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게 하시고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인정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삼손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많은 열매가 있는 것, 이 두 가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간접적인 연관은 있는 것 같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매달려서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많은 열매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께 바르고 내 모든 면이, 내 양심이, 내 인격이, 내 품성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착각할 위험이 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잘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냥 잘 하고 있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생각할 때 바로 삼손의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재물을 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셔서 그 재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신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인정하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삼손이 어떠했습니까? 자기 일을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상하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타개하고 오히려 더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자기 일이 섞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삼손의 경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자기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혼동하는 그 혼동의 극치가 여기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어려운 문제도 해결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는 그냥 이제까지 살던 삶 그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어느 날 삼손처럼 삼손이 들릴라에게 머리를 다 깎이고 뭐라고 했습니까? 평소처럼 내가 내 몸을 흔들리라 다시 힘을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시는 줄 깨닫지 못하더라. 슬픈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별개의 것으로 주님 앞에 다시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야 됩니다. 다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따로 있어야 합니다. 영어에는 do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사역의 문제를 다루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be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품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doing, 사역의 문제와 being, 내 품성의 문제는 별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사역의 문제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많은 열매가 있다고 해서 내 품성의 문제가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따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doing의 사역의 문제와 being의 품성의 문제를 구분하고 성찰하지 못한 채 사역했을 때 삼손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제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하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쓰신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셨다고 해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귀의 입도 쓰셨거든요. 꼭 하나님이 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고 많은 사람을 변하게 한들 제가 거룩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나귀의 입, 짐승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어느 죄인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삼손은 언제든지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능력 주셔서 언제나 이길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결국 그 착각 속에 빠져서 또 다른 욕망의 올무에 빠져서 들릴라의 치마폭에 놀아났습니다. 결국 원수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조롱거리가 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삼손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 인물이고 우리가 우리처럼 연약한 죄인인지를 삼손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여자에게 굉장히 약했습니다. 삼손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저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삼손은 여자의 유혹에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첫 번째 방해는 무엇입니까? 영적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돈에 약하고 어떤 분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분은 권력에 약하고 또 인간적인 사람처럼 관계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처럼 다양한 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양한 약함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지금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 삼손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삼손의 절규를 생각해 봅시다. 삼손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기도와 회개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사실 성경 본다고 다 잘 풀리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인생이 만사형통 되지 않고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며 그 피를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삼손은 마지막에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살아계심이, 역사심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구원을 주셨다는 것,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죄인됨에서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갑시다. 우리 모두 삼손의 착각에서 벗어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하는, 착각하지 말고 겸손히 낮아지고 성실한 제자의 삶을 통해 나의 사역과 나의 품성 모두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79장 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일요일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